복된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전혀 기쁘지 않는 표정으로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기쁜 표정으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기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3장의 첫 절에 보니까 끝으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글의 어떤 어원상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끝으로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트로이폰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트로이폰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그렇게 또 서론을 이야기하다가 본론을 이제 시작할 때,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트로이폰이라는 끝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구조를 볼 때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약 반, 이제 2장까지를 딱 마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꼭 반드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제부터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전에도 많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9번이나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늙어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이곳을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까? 기약 없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또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쁨이 없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곧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의 정말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 그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기뻐한다고 해도 이 주 안에 있는 기쁨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 힘든 고난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아픔,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공감하시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을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홍수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아들 셈, 함, 야벳 또 그 아내들은 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있는 한 과거에 또는 현재에 또 말세에 나타나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 반드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주일이 되면 이 좋은 날 놀러 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유흥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또 뭔가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하여 내 맘대로 막 다른 것을 해보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고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된 그 신세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오히려 다른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손가락질을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시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주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 안에 있는 것이 참 기쁨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3장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절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부터 주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이단적 교리를 비롯한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사상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리는 갈라지게 하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나치게 이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좀 정죄하기도 하고 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어떤 화합만을 너무 강조하여서 잘못된 이 교리적인 문제를 다 받아들이고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부분까지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 안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과 동시에 이단과 혹은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본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매우 엄격한 태도로 이것들을 반드시 멀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교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또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3장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가진 그런 경고의 메시지, 교리적인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성도들이 교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것,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이 교리를 다루는 것은 이 교리가 없이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된 연약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로 우리가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동일한 문제가 그 교회 가운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66권의 성경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아마 구약의 어떤 성경들 또는 이 신약의 어떤 서신서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읽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 해석함에 따라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빌립보서 3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개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서 우리가 개라고 하면 반려동물로 굉장히 귀여움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동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개라는 표현은 또 이 개라는 것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 먹거나 어쩔 때는 사람들을 좀 공격하는 들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개는 주인 없이 떠도는 어떤 들개와 같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이 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개라는 표현이 당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며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향해 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들은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이단적 사상을 가진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의 모습을 이제 개라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인자했던 사도 바울, 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도 요한이 개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까지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고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대한 철저한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단을 용납하거나 이해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그들을 멀리하는 것, 그들이 가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에서 절대로 유익이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개에게 물릴 수 있으니 반드시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메일이 오곤 합니다. 대놓고 자기가 이제 어느 이단의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일도 있지만 마치 저의 친구인처럼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보내는 메일도 있어요. 분명히 저도 이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좀 답변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에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스팸 차단을 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 정의로운 마음에 이단을 만나면 이들에게 좋은 말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또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에 대한 대응은 어떤 목회자나 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지한 것도 문제이겠지만 반대로 너무 파고드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올바른 교리를 잘 정립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교리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상반기 양육 때 이 교리를 함께 나누었을 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이 교리의 메시지를 잘 또 인식하고 또 받아들임으로써 올바른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이단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서 삼가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냥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이야기하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3번을 잘라서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렇게 삼가라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 무리가 가지는 특징들, 위험성이 각각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 두 번째 등장하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키프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부패한 종교의 한 가운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에 진실함을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악의 열심을 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단의 어떤 모습을 보면 돈을 사랑하고 또 탐욕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한 무리를 조심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살점을 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점을 떼어내는 아주 작은 일에 집착하는 자들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을 비꼬아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신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할례는 몸에 살점을 떼는 일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기준 가치가 되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몸에서 그냥 단지 살점 하나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귀로 들음으로써 주님을 드러내는 그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의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란에는 기독교다 이렇게 쓰면서 정말 그 마음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면 마치 살점을 떼는 일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있지만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첫 번째 3장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삼가해야 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힘써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도록 힘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즉 우리가 현대하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만 마치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신령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니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당시 율법주의자들 또는 유대인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자랑을 이 자기 삶의 행위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기도를 몇 번 한다, 나는 금식을 몇 번 한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요. 이것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이유가 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음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많은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그가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영광은 자신이 이뤘던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핍박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 십자가가 아니면 죄인이었던 자신을, 이 멸망밖에 없었을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가 가장 자랑이다. 그는 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랑하는 것이 남들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서 자랑할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모두 예수님의 공로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 사람들과의 자랑이 좀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반드시 예수 한 분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주임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그 삶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현대를 따지면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녀예요. 누군가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것 참 불편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군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충청북도 영동 추풍령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후방이라고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군대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뭐 해병대, 뭐 특공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대장이 저보고 군생활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저보고 직업 군인 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권면했어요. 저는 전역하자마자 다시는 그 추풍령을 보면서 소변도 안 넣을 정도로 정말 돌아섰어요. 군대라는 곳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답답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편하십니까? 조금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를 속하게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또 권세의 매임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학벌, 또 돈, 어떤 성공, 이 신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참 너무도 쉬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삼가할 것은 삼가고 힘써 행해야 할 것은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삼가할 것은 삼가라 하면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삼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할 것은 삼가고 행할 것은 힘써 행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의 삶,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삼가할 것은 삼가고 행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